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누구나 외국에 나가면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있죠. 네. 그만큼 조국을 떠나고 또 가족들을 떠나면 그리움이 있는 건데 잠깐 나가는 여행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외국에 나가 있으면 그 보고 싶은 가족들 그리고 고향 땅에 대한 그리움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요, 하나님 주신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고향을 떠나 독일 땅에서 50여 년간 영혼을 위해 애쓰고 계신 분이 있어서 모셨는데요. 한국 최초의 독일 목사님이신 박옥희 목사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한복을 입으셨어요. 네, 너무 네. 고우세요, 아,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저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좀 한번 해주세요. 본인 소개 좀 하시고요. 예, 네. 저는 독일에서 왔고요. 네. 바이엔주라고 독일 그 남쪽 부분에서 왔습니다. 네. 네. 그리고 독일 중에서도 큰 도시가 아니고 아주 작은 시골에서 네. 온 촌 사람입니다. 네. 아니 더 중요한 게 네. 지금 연세가 얼마나 되신지 아세요? 가늠이 안 돼요. 네. 지금 피부 상태로 봐서 너무 한 주름이 50대 없어서. 같으시잖아요. 그러니까요. 77세세요. 야, 만 77세. 그것도 만으로. 야. 한국 네. 나이로.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 박옥희 목사님이 독일에서 한인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야. 한인 최초란 말은 조금 들 거고 네. 여자로서 여자로서. 여자 네. 목사님으로서. 그렇구나. 구체적으로 독일 분 몇 분 계십니다. 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지금 현재 사역은 네, 은퇴한 지가 몇십 년 되니까 네, 네. 그렇게 어느 목사님들이 여름철에 특히 한국을 가신다든지 무슨 총회를 하신다든지 네. 네. 무슨 일이 있어서 나가시면 저에게 설교 부탁을 합니다. 네. 부르심 따라서 저는 가서 아, 이제 설교도 하고 네. 세미나도 하고 순회 목회를 하시는군요. 순회 목회가 주로 제가 하는 것입니다. 네. 어디서 부르든지 간에 음. 오라 하면 저는 가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도 바쁘시죠, 은퇴하셨는데도요. 어쨌든 바빠요. 네, 어쨌든 바빠요. 아니 독일은 언제 몇 살 때 가셨어요? 원래 독일을 떠날 때는 만 25. 오. 그러면 50년. 52년 전, 훨씬 50년 넘었죠. 네네. 이야. 그래서 반세기를 어허. 외국에 살았습니다. 네, 네. 오. 그러면 그때는 여기서 한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이듬해 네. 독일로 갔죠. 나이가 좀 들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네. 제가 중병을 앓고 어. 회복 시간이 3년 걸렸으니까. 근데 어린 나이에 독일을 떠나시게 되는데 어떻게 가게 되셨는지 그 계기가 참 궁금합니다. 그러시구나. 예. 고등학교 3학년쯤 됐을 때 네. 우리 교장 선생님이 저에게 묻기를 학생들 독일로 유학 보내는 길이 있는데 너는 근면하고 전략적이고 성실하고 뭐 아주 칭찬을 많이 하시면 너는 독일 사람과 비슷하다. 그런데 독일 안 갈래? 그래서 그럼 무엇으로 갑니까? 그랬더니 간호 학생으로 가는 거래요. 네. 제가 간호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원래 꿈이요. 꿈이. 예. 원래 꿈은 이제 선교사인데 네. 제가 중병 앓을 때 그 미국 선교사님들이 저를 이렇게 치료해 주셨어요. 네. 그럴 때 어떤 이분들- 중병을 앓으셨나요? 그 병이 결핵성 늑막염. 그게 학생 때 예, 결핵성 늑막에 걸린 사람이 살아나는 사람이 거의 100% 없었습니다. 네. 저만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미국 병원에 그때 그분들의 그 사랑으로 저를 대해주는 그런 모습. 특히 우리 엄마가 그분들의 그 태도를 보고 예수 믿겠다고 결단한 일이 있었습니다. 원래 어머니 교회 안 다니셨는데. 교회 다닌다고 제가 10여 년 제가 핍박받았습니다. 아주 무서운 역을 많이 하시고 너무너무 제가 극성맞게 예수를 믿어가지고 네. 우리 식구들이 전부 다 저를 원수같이 보고 저건 죽어도 싸다. 그 정도로 병들이 있는 것도 지가 지몸 가누지 못하고 병들었으니 가려면 가거라. 그리고 내박쳐 뒀어요. 그러면 한국 병원에서는 다 살릴 수 없다고 그렇죠. 그렇게 예. 포기한 상태였나요? 포기한 상태였죠. 제가 네. 머리카락은 거의 다 없고 네. 그리고 뼈와 가죽밖에 안 남았었고 네. 그리고 모든
그 내장 장기. 내장들이 네. 전부 다 상해 있었고 네. 제가 물밖에 못 마셨으니까 들어가는 것이 없었죠. 어허. 그리고 욕창이 나서 그 빼빼한 속에 누워 욕창이 있으니까. 나서 예. 이건 뭐 눕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정말 그때가 좀 괴로운 때였었어요. 제가 괴롭게 생각을 안 했는데 그런 때는 좀 괴로웠고 그리고 제가 여기에 이만큼 큰 그 혹이 있었고 이쪽에도 이렇게 혹이 있었어요. 네. 그것은 태배체 결핵성 균이 아, 자랐군요. 그렇게. 림파선을 좋아한대요. 네. 그래가지고 림파선이 완전히 다 병이 난 것이죠. 아니 근데 어떻게 미국 그 병원 의료진을 만나게 되셨나요? 예, 그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 어머니 부모님들이 네. 이제 진짜 다 죽게 되니까 죽은 줄 알고 그냥 내박져 뒀다가 어떤 분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 성모병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래서 소망 중에 이제 거기를 니아과로 싣고 가고 옛날엔 택시도 없는데 네. 네, 네. 니아과로 싣고 이제 그 병원을 찾아갔었는데 안내하는 그 간호사가 우리를 1분도 앉혀놓지 않고 찾아와서 어머니 아이가 많이 아픈 것 같아 저를 따라오세요. 그래서 직접 그냥 원장께로 가서 네. 예, 원장님의 하실 말씀이 네. 진짜를 하시더니 진짜도 가볍게 간단하게 했어요. 아이가 6개월이면 낫습니다. 오, 네. 똑같은 병인데 똑같은 한쪽에서는 안 된다고 병인데. 하는데. 장례 준비하라 그러고. 어. 예. 예. 그래서 어머니 예수 믿는다고 저를 한 10여 년 핍박을 했으니까 네. 이제 그때서 깨닫는 것이요. 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는다 그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살릴 수 있다 그러는구나. 그래서 거기서 마음 가운데 느껴지고 깨닫는 것이 아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 중에 사람이다. 네.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이다. 그러고서 그날 저녁부터 예배당에 나가셨어요. 이야. 아, 정말. 이거는 뭐 기적 중인 기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이튿날 네. 교회 중직을 맡은 분들이 전부 다 우리 집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올리는데 저는 그때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오랫동안 5년 기도했기 예. 때문에. 그럼 목사님은 이제 그때 그 병을 앓고 어머니 전도되고 이러면서 그때는 아 내가 간호사가 돼야 되겠구나 이런 예, 꿈을 그때. 꾸신 거군요. 예예. 어. 그때 내가 성경책만 들고 가서 복음을 전할 게 아니라 아. 왕진 가방을 들고 가서 치료도 해주며 전도를 하는 게 효과적이겠다. 그럼 원래는 이제 선교에 대한 꿈도 있으셨는데 예, 그것이 그냥 확실해진 그 거죠. 도구로 간호사가 되어서 선교를 하면 좋겠다. 간호사 아. 선교해야겠다. 그 전에 한편으로는 17살 나이에 한국병원에서는 죽음을 기다리라고 예. 준비하라고 했을 때 그 단어가 안 받아들여졌을 것 같아요. 죽음이라는 어떠셨어요? 저는 예. 제가 좀 극성맞게 예수 믿었다고 했잖아요. 네. 네. 주님께서 제가 15살 됐을 때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제가 어떻게요? 예수 믿기를 10살 때 주님 영접했는데 네. 네. 만 10살 때 네. 친구 따라 교회 나가신 거예요? 안 믿는 집안이었잖아요. 전혀 안 믿는 예수 인자도 네. 못 들어본 적이. 그럼 10살 때 어떻게 하나님? 그것부터 얘기할까요? 네. 10살 때 나간 것은 우리 어머니가 너무너무 완강하시고 무섭고 우리 동네가 호랑이였으니까. 네. 네. 그런데 예배당 우리가 그냥 말도 없이 갔다가는 우리는 큰일 납니다. 네. 예,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현재 저희 모교회 강진금 집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언니가 교회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니를 3년을 전도를 한 겁니다. 네. 예, 3년을 딸 교회 좀 보내주십시오. 네. 뭐 당신이 교회 나오십시오는 감히 말도 못하고 우리 집 있죠. 앞에 면에서는 유명한 집이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면에서는 전무후무한 네. 이제 유교 학자셨고 네. 우리 아버지는 면장님으로 뭐 불림을 받고 그러니까 예. 우리 어머니는 두 딸들을 얌전히 키워서 시집 잘 보내려고 유교적 사상으로. 예, 아주 유교적인 사상으로 네. 예, 그렇게 키우기 때문에 밖에를 못 나가니까 네. 어머니 허락을 받아 나갑니다. 네. 어머니가 3년을 그렇게 자꾸 듣다 보니까
한 번 나가서 무슨 일이 있겠나. 그냥 그때는 예배당을 연회당이라고 그랬어요. 연회당, 네.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봐 저를 감시자로 딸려보낸 거예요. 네. 언니 감시해라 언니 감시로. 가서. 예, 예. 그냥 이제 그래서 이제 감시하러 갔는데 네. 감시는 그냥 제가 처음 하나님을 배웠어요. 본인이 은혜를 받으신 몇 거예요. 살짜리가요? 가셔서? 제가 은혜를 어떻게 받은 해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때 배웠어요. 네. 근데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천지를 네. 모든 것 만물들을 가리키면서 이걸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박요한 목사님 이런 분이 강사하셨는데 그리고 나중에 여기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대요. 네. 네. 그리고 제가 꼬마가 거기 앞에 앉았는데 너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때 제 심령이 한번 울렸습니다. 네. 아하, 나를 하나님이 창조했어? 아까 하나님 누구신 거 오늘도 설명을 했잖아요. 네. 위대하시고 능력 많으시고 좋으신 그분이 내 아버지시래요. 네. 그때까지 저는 미안하지만 우리 부모님 항상 미안한 게 그거예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나를 왜 낳나? 무엇을 왜 나를 낳아서 이렇게 따돌림 시키고 못난 딸 이렇게 대접도 안 해주고 그렇다고 아들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딸을 낳아서 뭘 하고 낳냐고 이렇게 표현은 못했지만 무슨 마음속에. 늘 마음 상처가 속으로, 있으셨군요. 속으로 어머니 차별에 아버지 대한. 원망하고 미워하고 왜냐면 나를 사랑하지 않고 아들들만 사랑하니까 챙기고. 그리고 제 동생들이 내 남동생이 5명입니다. 네. 5명. 결국 성공하셨네요. 아들. 성공. 아드님 5이나. 성공 중에 성공을 어. 했죠. 그래서 아버지 일을 그렇게 존경하지도 않고 그러던 중에 내 아버지 진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구나. 그 위대하신 분이 내 아버지구나. 이럴 때요. 저는 그때 삶을 찾은 거예요. 네. 내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시다. 거기서 위로를 그 받으셨군요. 10살짜리 꼬마아이가 네, 얼마나 상처가 컸으면. 그런 거를 느껴서 그 전엔 제가 죽기만 바랬습니다. 그랬구나. 그래서 어떤- 믿음 생활을 쭉 해오셨던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내가 죽을까 이런 그 정도로. 생각만 하다가 어린 나이부터. 어릴 적 상처가 아버지를 좀 만나고 있었군요. 나니까 네. 이제 살 길을 제가 찾고 생명의 빛이 내 속에 들어왔죠. 생명의 빛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우리한테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10살짜리 때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좀 일찍 하나님의 사랑을 예, 받는 네. 거고 그걸 거부하고 50 먹고 60 먹을 때까지 하나님 사랑 안 받아들이면 계속 그 사랑으로부터 멀어지는 건데 네. 그렇게 해서 예수님 알고 정말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의 좀 핍박은 있었지만 교회 열심히 나가서 선교사 되는 꿈도 꾸셨는데 하나님께서 독일에 이제 간호사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 아주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이제 독일로 가시게 됐는데 네. 다 갈 때 이제 누군지 꿈을 꾸고 가잖아요. 내가 그쵸. 독일 가면 이렇게 살아야지. 독일 가면 우리도 잘 사는 나라니까 이런 혜택도 있을 거야. 그리고 꿈을 갖고 가셨는데 막상 도착해 보니까 독일의 생활은 어떠셨나요? 1964년 10월 17일 날 독일에 도착했습니다. 네. 그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예. 네. 그런데 토요일 날 저녁 대사 도착을 해서 이제 짐을 그날은 별로 많이 정리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이 주일날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주일날 예배당 가는 건 제 계획은 항상 그날 축제일이니까 네. 선생님께 물었어요. 내일 어디로 예배 보러 갑니까?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아주 그냥 기겁을 하면서 내일 어디로 예배당을 가? 내일은 짐 정리해야지. 그 말을 내가 들을 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독일은 이제 기독교의 국가인데. 그러니까요. 기독교 국가요. 종교 개혁의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우리가 학교에서도 배우잖아요. 종교 개혁 네. 마침부터. 네. 내년이 500주년 기념 맞습니다. 종교 개혁입니다. 네. 그랬을 때가 이게 뭔가 독일을 올 때 많은 것을 배우고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첫 발부터서 이제 실망과 정말 절망이고 더더구나 주일 성수를 막는 못 사람을 지킨다니까. 만났으니 예. 내가 이 일을 어찌할꼬 얼마나 어허. 절망적이었겠어요. 그죠? 실망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첫 마음이 독일에 대해서는 하여튼 별로 안 좋으셨네요. 네. 안 좋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 교회 간다 그러니까는 막 따돌림도 하고 뭐 너 좀 이단 아니냐 이렇게 막 이상한 오해도 받고 그러셨겠네. 야,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죠. 예. 제가 주일날 나는 교회를 가야 된다 이런 그래서 저도 바리새인이라고 그러고 뭐 핍박을 또 다른 핍박이 시작됐네요. 또 다른 그렇죠. 예. 그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그런 거를? 그냥 기도함으로 네. 예, 기도함으로 다 누구하고 디스쿠션 할 수도 없고 진짜 고독하고 애롭게 4년간을 신앙생활했습니다. 네. 그냥 성실하게 하니까 결국 주변 사람들이 나중에는 알아주고 예, 이제 시간이 좀 걸리지만. 예. 네. 예, 신앙적으로는 핍박을 많이 받았지만 제가 간호사 되기를 원해서 간 것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그렇게 좋아했죠. 환자들이. 환자들이 좋아하고 또 의사들도 나를 많이 존경했고 성실하니까 너무나 동양여성이 성실하고 예. 또 독일 간호사들도 잘 해내지 못한 것을 제가 해냈어요. 네. 네. 그럴 때는 기도가 항상 앞섰죠.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이겨내셨어요. 기억력 주시라고 기도하면 기억력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 정말 환자들이 그 목사님 그때 간호사 시절에 안 계시면 막 울고 그랬다면서요. 예, 그랬어요. 나도 울고 거기도 울고. 네. 예. 저는 또 속으로 왜 이렇게 휴일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울게 하나. 그 후일 동안 못 정도로. 보게 되니까. 휴일도 없이 일했으면 좋겠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간호사가 되셨는데 얼마 후에 다른 공부를 시작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고 바랐던 것은 독일 가서 신학을 간 거죠. 네. 이제 원래는 예. 그러나 간호학교 길을 따라서 제가 독일을 나간 거죠. 예. 그런 길이 이미 열렸으니까. 네. 그럼 이제 간호사가 되신 다음에 신학을 공부하신 거예요. 예, 그렇죠, 네. 그렇죠. 이 독일의 신학은 되게 어렵고 어렵고 네, 너무나 힘든데. 철학적이어서 네. 어렵습니다. 어떻게 공부를 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그 우니버시티에서 신학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한국처럼 네. 군수 신학이라고 그러나? 네네네. 신학교. 아니면 각, 신학교. 네. 각 교단마다 네. 자기 신학교가 따로 있어요. 네. 이제 그런 신학교에서 제가 공부했죠. 왜냐면 시간도 없으니까 그죠. 간호일도 하시면서 공부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3개월간 방학이니까 그때 공부를 하셨고요. 그때 제가 그 그리고- 꿈을 이루신 거예요. 한 손에는 그 왕진 가방을, 한 손에는 한 성경을. 손에는 성경을. 예. 그게 원래 꿈이셨잖아요. 예, 그 꿈이에요. 독일 가서 그걸 다 이루셨는데 네. 그렇게 어렵게 공부하시고 이제 내 꿈을 펼칠 수 있는 상황이 되셨는데 네. 독일에서 한국으로 귀국을 하셨다 그래요. 그러죠. 왜 귀국을 하셨어요? 공부 끝났으니까 와야죠. 어쨌든 간에. 한국에 사역하시겠다고? 한국에 꼭 사역하겠다는 이런 꿈보다는 네. 그때 당시는 7년간을 집을 떠나 있었으니까 이 홈식 향수가 대단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내가 그럴 줄 저도 잘 몰랐는데 네. 네. 이제 한국 가면 언제 또 독일 올래? 그럼 그 소리 가장 듣기 싫었어요. 내가 국가가 없냐 민족이 없냐 내가 왜 또 독일에 와? 그렇게 잘난 척하고 네. 그랬었는데 이제 하여튼간에 한국만 오고 싶었어요.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을 내 구체적인 어떤 그러고 또 이제 이미 거기에서도 곧 신학교 졸업반이 되어가니까 네. 우리 교장 선생님이 저를 이제 너무나 잘 보셔가지고 네. 또 신학교 다니면서도 제가 주말 수양회도 하고 또 세미나도 하고 그랬습니다. 한국 사람들 부르다가.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를 하셨어요. 네. 그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 뭐 거듭나는 사람들 이런 것을 규정 선생님이 다 목격하고 보시고 박옥희는 한국 간호사들을 위한 일꾼으로. 선교사로 태어났다. 그런 그 마음에 우리 신학교 전체가 그것이 하나가 됐어요. 마음에 소망이 있으셨군요. 저를 부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갔더니 저들 그 일을 하래요. 네. 그래서 저는 말도 떨어지기 전에 no. 한국 가고 싶은 마음만 앞서고 있으니까. 네. 그 뭐 하도 그쪽에서 반대하니까 조건부로 오셨어요? 얼마만 있다가 다시 내 독일 한번 No. 그런 거 아니에요? 다시는 독일 땅에 발을 안 대든다 그러고 왔어요. 네. 네. 그래서 한국에 잘 돌아오셨어요? 그게 잘 궁금해요. 돌아왔죠. 그런데 나중에 왜냐하면 그 학교에서 네. 비행기표 다 사주지, 뭐 짐 다 싸주지, 뭐 아주 그냥 무슨 그러니까 완전히 독일하고 안녕하고 오신 건데. 안녕하고 온 거죠. 네. 그쪽 사람들 나 가는 데보다 눈물바람 나고 그냥 이렇게 하니 나는 그냥
너무 기뻐가지고 내 얼굴을 어디다 낼 때는 네. 아 근데 결국 이제 한국에 그렇게 그리워서 오셨는데 예, 나중에 다시 독일로 또 가신 거 들어가셨다고. 아니에요? 예, 가게 됐죠. 왜 왜 가신 그렇게 거예요? 싫어하는 독일로 다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 UBF를 아세요? 네, 네네네. 네, UBF 식구들이 그 간호사들을 선교사로 이미 독일로 몇 명 보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회장님의 생각이 이분들을 누가 돕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말도 서투르고 모든 것이 서툰데 어떡할까. 근데 바우키라는 사람이 독일에서 7년을 공부하고 교육한다 그러니까 요시 이거다. 그래가지고 저를 비행장에서 붙어서 저를 픽업하면서 저를 붙잡았어요. 네. 네. 그 첫 번은 집에도 못 가게 하고 네. 한 3일인가 4일은 그냥 서울에 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집에 가서 인사하고 쉬었다가 다시 와서 여기서 선교사 훈련 받고 독일을 가십시오. 오. 그때는 제가 예스 못했죠. 우리 집에 가서 김치에다 밥 먹으니까 살을 찌더라고요. 어이구 얼마나 맛있겠어요. 7년 만에 네, 돌아와 먹는 오로지 밥이. 성교보다는 김치 생각이 더 나셨을 그러면 거예요. 김치 아마. 생각이 네. 네. 아 그런 이제 선교 단체에서 프로포즈가 예. 있었군요. 예예 어. 예, 예. 그런데 또 마음을 또 바꾸셨기 때문에 다시 가신 거 아니에요? 예, 어떻게 바꿔주는 건 말씀드릴까요? 네. 네. 한국을 떠나고 싶은 마음은 아직 없는데 거기서 이제 선교사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네. 받는 중에 두 분이 결혼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축가를 네. 해야 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시편을. 대곡이 네. 나온 지 얼마 안 된대요. 네. 그 대곡을 우리가 합창을 한다고 배우고 또 배우는데 정말 놀랍게도 내 가슴에 이런 스톤 네. 돌과 돌 같은 같은 것이 독일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견고한 마음. 네. 그런데 그 찬송을 배우는 중에 그것이 어디로 가버려요? 찬송에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그랬겠지. 또 찾아오겠지. 그런데 지금까지 안 찾아오죠. 그 돌이 없어졌군요. 그 돌이 없어졌어요. 네, 네. 그래서 자유함을 얻은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럼 내가 독일을 가되 2년만 가겠습니다. 그래서 딱 2년만. 또 네. 내 계획이 나와가지고 네. 비행장에 올라가서 비행기를 타려고 하니까 비행기 들어가서 앉았는데 2시간이나 연착돼요. 네. 안 떠요 비행기가. 응. 너무 안개가 많아가지고. 그때는 일본을 꼭 거쳐서 가야 했습니다. 아, 그렇죠. 네. 직항이 없었죠 그때는. 응. 나리타 공항에 도착하니까 내 비행기는 떠버리고 아 연결돼야 되는데 네. 연결되는데 연착되면서. 그래서 나리타 공항에서 제가 3일간을 네. 조그만 방에 호텔에서 지냈어야 됐어요. 그런 중에 그래도 기도했겠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제가 완전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아니한 이 엄청난 무서운 죄를 진정 많이 회개하고 네. 그때 거기서 이제 두 번째 부서진 거죠. 완전히 제 계획도 버리고 2년이고 10년이고 이제는 모든 다 버리고 주님께 그 기도하기를. 요나 생각이 나셨겠어요. 요나 생각만 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요나처럼 그렇게 뺑돌이 짓을 한 거죠. 그랬구나. 알면서도 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았어요. 안 돼도 독일 땅에 뼈를 묻어도 좋고 이야.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여 죽든지 살든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제가 기도를 하고 아직 무릎도 펴지도 않았는데 공항에서 전화가 왔어요. 미스팍 위에서 자리가 하나 생겼대. 그래서 비행기를 타는데 딱 3일간 일본 땅에 제가 머물고 있었어요. 꼭 요나처럼. 뱃속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었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처럼. 딱 그냥 네. 정말 적당하게 훈련시키신 거예요. 적당히. 네. 완전히 순종하는 요나처럼. 완전 예. 쓰시려고. 그러면 그렇게 우여곡절 속에 이제 하나님의 뜻이 뭐고 나도 온전히 순종해야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가는 독일하고 예. 가기 싫은 거 억지로 가는 독일하고 다르잖아요. 너무 다르죠. 네. 달리 보이죠? 이제는 중간에서 예. 완전히 자원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으로 독일을 가셨기 때문에 그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할 일이 많았을 텐데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독일에 가신 다음에 제일 먼저 그럼 뭘 하셨어요? 독일에 가시자마자. 성경 공부했죠. 저는 그냥 사람 눈이만 보이면
우리 집으로 데리고 오든지 자기가 스스로 오든지 네. 아니면 내가 나가든지 성경 공부만 하다가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리고 그냥 2년이 아니라 이렇게 그냥 평생을. 이제는 거기 뼈를 묻죠. 원래 제 무덤도 다 만들어놨습니다. 원래 그들이 원했던 독일에서 그 간호사들을 위한 또 복음도 전하고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네. 목사 안수받고 네. 또 코리아 미션 인 도이칠란드라고 KMD, 네. 코리안 미션 도이칠란드. 그래서 KMD라고 그래. 네. 이런 선교 단체를 구성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단체 하에서 제가 일을 한 한인 겁니다. 선교회. 네. 제독 네. 한인 선교회. 제독 한인 선교회 네, 제독 딱 한인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저는 목회하려고 별로 바둥되지 않았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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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람 한 사람 쫓아가서 음. 성경 공부하고 그들이 주님 앞에서 결진만 할 것이 아니라 선교사로 살겠다고 사명을 받을 때까지 저는 공부를 시켰어요. 이게 시간은 좀 걸리죠. 교회 개척을 그럼 언제 하신 거예요? 교회 개척은 1980년, 오래전에 예, 하셨네요. 80년경에 근데 교회가 그래도 아주 잘 부흥했다고 들었는데요. 예예. 처음에는 이제 그냥 선교 모임으로 하다가 네. 나중에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네. 한 50명 되니까 네. 저는 못 갑니다. 예. 그리고 남자들도 많고 또 유학생들 많고 이러니까 내 한계가 오고 또 내 은사가 성경 공부 1:1 성경 공부가 주로 소그룹 성경 공부인데 네. 50명쯤 돼가 컨트롤이 안 돼요. 네. 그래서 그냥 한국에서 목사님을 제가 모셔오고 초빙해서 예. 맡겨드리고 저는 또 다른 데 가서 거기서도 또 교회를 그냥 세우고 또 다른 목사님 세우고 그리고 또는 자유롭게 그냥 또 순회 성경 하는 것이죠. 네. 목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는지 독일에서 또 주신 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주는 상? 예. 독일 대통령이 네, 민간인에게 주는 상이라고 독일- 들었어요. 독일에서 가장 높은 상이래요 그게. 네. 예. 대통령이 주는 상이니까. 예, 대통령이 직접 네. 주셨으니까 예, 그런 상을 받게 됐는데 그 소식을 내가 받고 상당히 기분 나빴습니다. 제가 그 말을 항상 해. 지금도 왜요? 내 느낌이 네. 지금도 좀 그래요. 아니 내가 내 주님 내 사랑한 예수님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숨어서 주님 섬긴다고 했는데 왜 세상 사람들이 드먹이냐. 드러내게. 예, 진짜. 왜냐면요, 그 상이 얼마나 대단한 상이냐면 네. 그 독일 대통령 민간에게 수여하는 최고의 훈장인 십자 공로 훈장. 예, 십자 공로 훈장. 사회 및 맞아요. 복지 부분 수상자로 선정되셨대요. 오. 예, 예. 오, 정말 얼마나 큰 상이에요. 그런 상도 타고 또 뭐 다른 상도 여러 개 타셨다고 2009년에는 또- 바이에른 예, 주에서 또 바이에른 주는- 네. 주. 시에서, 예, 그것도 광역도에서. 생각지도 안 해도 불러내가지고 야, 뭐 지금 우리 MC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 세상 상도 많이 타셨지만 진짜 네. 하나님이 주신 상을 타셨더라고요. 그랬나? 네, 조금 늦으신 듯한 나이에 진짜 좋은 남자를 만나셔서 야. 빰빠라빰빰빰 빰빠밤 결혼을 하셨어요. 이보다 좋을 순 없네요, 그 상이. 아니 몇 살 때 네. 결혼하신 거예요? 그건 기적 중인 기적인데. 몇 살 때 결혼하신 거예요? 예, 50하고도 하나. 근데 남편분이 독일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독일 분. 이야. 그 러브스토리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해서 그런 상을 받으셨는지. 그래요, 맞아요. 그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셨는데 제가 네. 말씀 간단하게 네. 드려야죠. 제가 순회 선교를 많이 했잖아요. 네. 순회 선교를 많이 하면 많이 차를 갈아탑니다. 갈아타고 또 갈아타고 한국은 독일의 바이언주만큼밖에 안 합니다. 예, 그만큼 이제 차이가 나죠. 네. 독일이 좀 크죠. 면적이 더구나 크죠. 통독됐으니 예. 더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갈아탈 때마다 저는 잠깐 묵상 기도를 해요. 근데 이제 그 베델 성서 연구를 아세요? 알죠. 예, 네. 베델 성서 연구 공부를 제가 한국에서 하고 갔습니다. 그 독일에 가면 좀 체계적으로 성경 66권을 한번 훑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 것 같아서 그것을 훈련을 받고 갔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독일 분에게도 제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것을 한국 텍스트로 독일말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번역을 하면서 제 공부를 가르쳐요. 네. 그 속에 서운이 아이고 이거
독일 말도 분명히 있을 텐데 좀 어떻게 알았으면 좋겠다. 음. 그러는 중에 독일 말로 2주간 목사들을 위한 모임이 있대요. 네. 그래서 거기를 제가 이제 찾아가는 길입니다. 네. 네. 버스를 타고 이렇게 앉아서 제가 내 기도 소리를 들으니까 뭐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40여 명 독일 목사들이 있는 곳에 가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내게 프로포즈를 하면 제가 무조건 리브가처럼 예스 하겠습니다. 오, 이야. 아니, 이게 아니. 무슨 기도예요, 아니 이게? 그 기도도 굉장히 생뚱맞아요. 아니, 무슨 그런 기도를 다 하냐고. 내가 그래서 네. 내가 무슨 소리지. 스스로 그런 기도를 하면서 본인이 해놓고도. 이렇게 다 공중에 내려버렸어요. 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네. 얼굴이 빨개졌을 겁니다. 내가 못 봐서. 예, 그랬는데요. 그랬는데 어쨌든 기도를 뱉었잖아, 일단은. 네. 뱉었어요. 네, 네. 누가 뱉으라 했어요. 하나님. 네. 누구든지 프로포즈 하면. 아이고 네. 그랬는데 이제 재밌는 역사가 가서 이제 점심 먹는다고 이렇게 줄줄이 가서 앉잖아요. 네. 근데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목사님이겠지, 나한테 막 잽싸게 오더라고요. 네. 오면서 나는 참 기뻤습니다. 음. 당신이 온다고 해서 기뻤습니다. 이제 독일 사람들은 이런 컨퍼런스를 해도 네네. 주소와 전화번호와 이런 거 먼저 쫙 다 나갑니다. 네. 이게 신상 누가 정보가. 어디서 온 줄 알죠. 이게 이분이 알았어요. 졸링엔에서 바고키가 온다는 걸 알았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쁘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게 기뻐요? 난 아주 퉁명스럽게 그랬어요. 네. 웬 사람이 또 나왔다 기뻐하지? 내가 속으로. 네. 그랬더니 자기가 그 도시에서 국민학교를 다녔대요. 네. 네. 그 이제 자기 반가우셨나 고향 같은 봐요. 데서 네. 누가 오니까 이제 기뻐가지고 쫓아온 거요. 네. 그래서요?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렇게 접근하셨군요. 아니, 그러면 남편분하고 몇 살 차이 나세요? 4살. 4살, 딱 좋네. 그러면 남편분도 그 거꾸로인데요. 거꾸로? 예. 이야! 200점, 연하세요? 200점, 200점. 야, 축복을 이야. 대단한 축복을 받으셨는데. 부러우시죠? 아니 이야.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남편분도 그러면은 그 세미나 오실 정도면은 예. 목회를 목회하신 목사님. 그렇죠. 다 거긴 목사님이셨군요. 목사님이 오신 거죠. 예, 네. 예, 목사님. 그러면은 독일교회 목사님. 프로포즈를 정식으로 받으신 거예요? 예. 아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또 좋은 배필을 이제 주신 예, 거고. 진짜 네. 선물로 주신 네. 겁니다. 아니, 저 한번 여쭤볼게요. 남편분이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어디가 그렇게 좋으세요? 어디가? 남편분 자랑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어디가 그렇게 좋으시냐고, 남편분 살아보니까. 예수님만 자랑하라고 했는데 네. 그래도 예수님이 그래도. 주신 남편이니까. 조금만 하죠. 네. 첫째는 네. 자기 입으로부터 나간 말은 지켜요. 책임감이 있구나. 무엇이 됐든지. 네. 제가 결혼한 이후에 장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남편이 제가 둘이 앉아서 무엇을 살까 쓰잖아요. 그러면 쓴 것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이 됐든 다 사와요.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저를 이제 꼬시려고 그런 줄 알았죠. 네가 난 결혼만 하면 2년에 한 번씩 한국 보내줄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이구 좋은 소리 잘하네 내 속으로. 그랬는데 아니라 다를까 2년마다 한 번씩 꼭 약속을 지켰군요. 약속을 지켰어요. 멋진 분이네. 그리고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은퇴를 하게 되면 한국 가서 1년쯤 목회를 할 거다. 그래서 그것도 내가 믿을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도 그런가 보다 그냥 그랬어요. 그래 좋아 뭐 어쩌고 이런 소리 안 하고. 그런데 2년을 와서 목회하고 갔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면에 신실성이 있어요. 그렇구나. 신실성이 있어요. 네. 사람이 그거면 최고죠.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 약속을 지키는 거. 예. 우리 주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럼요. 우리가 구주님을 따라가잖아요. 네. 예. 뭐 자랑 안 하실 것 같더니 뭐 시간이 부족할 하나 정도로 여기서 그냥 우리가 딱 다 끊어야지 계속 가면은 시간이 없어서. 네. 네, 목사님. 네. 이제는 뭐 앞으로 사역하실 때 한 분이 아니라 두 분 같이 하시니까 그렇죠. 얼마나 네. 외롭지 않고 좋습니까? 둘이 하니까 참 예, 좋아요. 의지되고 지금 뵈니까 너무 아주 정정하세요. 네. 앞으로도 할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주님 나라를 위해서 네. 계획과 기도 제목 있으면 좀 나눠주세요. 네. 이제 제일 첫째는 네. 제가 책을 썼는데 저는 그 책을 내가 썼다고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냥 제가 정리해서
펴낸 것뿐이에요. 네. 예, 바로 이 책인데요. 네. 네, 천하보다 예. 귀한 귀한 한 영혼을 찾아. 찾았어. 우리 예. 목사님께서 네. 40년 동안 예. 사역한 이야기. 예. 네. 그래서 저는 음. 한 사람을 위해서 가서 보면 10사람이 안 좋고 한 사람을 위해서 찾아가서 보면 어떤 때는 한 그룹이 안 좋고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네. 네. 저는 사람 숫자를 보지 않고 한 영혼을 영혼을. 생각하고 주님처럼 그냥 그렇게 음. 사역을 했는데 이제는 책을 펴냈잖아요. 이 책을 사람들이 좀 읽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독일 땅에서 어떻게 사역하셨나 읽고 초심에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예수님 별로 그렇게 잘 믿지 않고 네임 크리스찬도 이제 보니까 한국에 너무 많아요. 네임 크리스찬 무슨 말인가 네, 아세요? 이름만 네, 네, 크리스천. 네. 독일에는 네임 크리스찬들로 꽉 찼죠. 무늬만 크리스찬. 네. 예. 네. 그것이 가슴 아픈 일 아니에요? 형식만. 마음은 딴 데가 있고. 내가 그 말을 한사고 해야 될지 모르지만 요즘에 젊은 청년들은 독일에서 주일날은 이날은 내가 잠자는 날이다 그래요. 주일날 교회 갔다 와서 자도 될 텐데 그날은 잔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불상사가 한국에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요. 주일날은 주님 앞에 나가 우리가 참으로 나를 위해 목숨 바친 그 주님 앞에 나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를 해야 되는데 잠잔다. 이건 너무나 슬픈 일이잖아요. 네. 이런 일이 한국 땅에 없기를 바라고 또 이제 두 번째는 북한의 6.25 때 제 오빠가 행방불명 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빠가 계실 나이는 아니에요. 네. 그러나 오빠가 어쩌면 북한으로 가셨을지도 모른다는 제 마음의 의식 때문에 오빠를 위한 것과 더불어서 북한을 위해서 저는 50년부터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했으니까 제 생전에 통일이 될 것을 저는 믿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그래요.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실 것 네. 같아요. 이번에도 우리 남편이 북한 갔다 왔고 저도 아. 북한 다녀온 사람이고 네. 그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캄보디아 사역에 제가 지금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네. 여전히 청춘이시고 네. 여전히 처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우리 박옥희 목사님. 하나님께서 독일 땅에 보내셨을 때도 이유가 있으실 거고 또 지금 새롭게 하소서에 이렇게 나오신 것도 이유가 있으실 거고 하나님 이런 뜻이 계실 고백을 온 천하에 네. TV를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겁니다. 예. 전파하게 하신 데도 이유가 있으실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 기도 제목 꼭 이루어지시기를 저희도 함께 네. 기도하겠습니다. 건강하시게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시고 그 남편분한테 안부 좀 전해주세요. 다음에 좀 같이 나와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예,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네. 너무나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10살에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한 소녀가 그 약속을 지키는 과정을 오늘 나눠봤는데요. 정말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은 천하보다 우리를 귀한 존재라고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가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 자기의 자존감을 올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네. 여러분 최고입니다 라고 인사하면서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